이 시간에는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핍박하는 것을 두고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많은 이웃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웃을 말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이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웃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관원의 권세를 앞세워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말 것을 두고 늑탈은 빼앗다는 말입니다. 늑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게 된 모든 죄인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그 관원의 권세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도록 압제하지 말며 대속의 은혜를 빼앗는 늑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밤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싹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밤을 맞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아침까지 싹을 집에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품꾼은
품삯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므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도록 하신 것과 같이 신앙생활은 영생의 싹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는 그날로 영생을 얻을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단번에 얻는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도는 단번에 영생 얻는 도인 것을 두고 당일에 싹을 주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회개하라고 한다면은 당일로 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를 다 할 때까지 싹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기먹은 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자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죄하지 말 것을 두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기먹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에 믿게 되기 때문에 그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죄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지 않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서 율법을 적용해서 죄에 가두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다수를 따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재판해야 하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일컬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을 선호한다고 해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고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게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을 따르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편을 드는 것을 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력 있는 자들을 두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의 편에 든 자들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그를 두어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의 도를 가르칠 것을 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더 보태거나 빼면은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선악을 가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논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가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으로 하여금 논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원과 영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죄인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욕치 말 것을 두고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시면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 몰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으로 오셨으므로 유대인들의 형제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미워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게 되었고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52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유대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는 것을 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마다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선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나무 말 하는 자로,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이시며 사람들은 준행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죄가 원수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원수를 갚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다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은 원수를 스스로 갚겠다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원수 갚아 주실 것을 부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도 행하게 치우치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정죄하게 되면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며,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을 동포, 한태에서 난 사람들을 동포라고 합니다. 동포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한 동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동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형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원망받을 일을 해서는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죄인들의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 안에 죄인들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을 것을 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또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도 이제 이방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쳐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생명 얻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도록 긍휼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사랑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과 같이 이웃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말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지만은 전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